오늘 전도서 마지막 공부할 차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본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나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그래서 전도서를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 끝나면 안 된다. 너무 허무하다. 너무 비관적이다. 세상을 너무 염세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앞서 하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보지도 않고 덮어버리시면 곤란하다. 전도서는 끝까지 가봐야 결론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끝까지 온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지혜자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왜 나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합니까?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면 그 기억에서 나의 창조자가 기억되는 순간 생각의 여지가 이제 나물 여자 가지가 생겨요. 생각의 가지가 시작되는데 나의 창조자가 존재한다.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끝에 시작되어지는 생각의 가지들은요. 이런 것들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나의 삶의 목적은 뭘까? 나를 세우시고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의 고난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 창조주의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이 뭘까? 나를 선한 이웃 영광교회 보내셔서 이런 말씀 듣게 하는 목적이 뭘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짧은 말 안에 나타날 생각의 여지들은요. 지금 이것은 잠깐 짚은 것이고 아마 이것보다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더 많은 생각의 여지들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저는 그게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몸살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내 창조자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몸살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담겨진 훨씬 깊고 심오한 생각의 조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시작이 사실은 어릴수록 좋아요. 우리가 장성하고 나이가 들고 늙으면 세상에 길들여져 버려요. 삶이 굳어져 버리고 생각도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규정을 당합니다. 그렇게 굳어지고 길들여져서 규정된 이후에는 이런 생각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나 이렇게 그냥 살던 대로 살란다. 나의 일상을 편안한 일상을 깨뜨리는 것이 부담이 돼요. 부담되는 건 싫고요. 그것이 신앙이라도 그것이 성경이라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나의 인생을 향해 아무런 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 이런 생각과 고민은 진지한 방황을 통해서라도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하는 것이 좋다.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햇살과도 같은 날들과 아름다운 달빛 또 밤하늘의 별빛과도 같은 날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 젊음의 날들을 되게 아름답게 표현했죠. 낮은 낮대로 아름답고 밤은 밤대로 아름답잖아요. 비 온 후 맑게 개인 하늘을 즐거워하다가 비 올 때도 아름답고 비 온 후 맑게 개인 하늘도 아름답잖아요. 근데 젊음의 날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전에 나의 창조주를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젊다고 생각하면 이 구절을 꼭 암송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암송을 했는데 제가 18살 때 이 말씀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젊음의 때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쉬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이 구절을 갖다가 암송하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셨던 것을 기억해요. 우리 청학부, 영광의 청학부 다 이거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부끄러질 것이며 매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칠 것이며 창들고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은 두 팔을 의미해요. 우리가
뭔가 그 위기가 오면은 팔로 이렇게 막아서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기제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도 먼저 팔을 짚고요. 그렇죠? 그래서 두 팔을 의미하는데 집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떨 것이며 나이 들면은 두 팔이 떨리죠. 물 따라 주시는 또 막 이렇게 떨리고 또 힘 있는 자들은 뭐죠? 힘은 어디로 써요? 우리 아버지들 힘은 어디로 쓰는 거죠? 허리로 써야죠. 그죠? 무거운 거 들 때 손으로 들면 돼요, 안 돼요? 허리로 드는 거죠. 그죠? 힘 있는 자들은 허리를 의미하죠. 나이 들면 허리가 어떻게 돼요? 굽어지고 힘이 빠져버려요. 자, 맷돌질 하는 자들 거기 보세요. 맷돌질 하는 자들, 맷돌질은 뭐죠? 치아를 말하는 거예요. 치아, 그죠? 나이가 들면 이가 다 빠져요. 또 흔들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임플란트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나이 드니까 그게 약해지더니 나중에 쑥 빠지고 거기 자꾸만 염증이 생겨, 틈이 벌어진 속에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맷돌질 하는 자들, 이 치아를 의미하는 나이 들면 이가 다 빠져나가죠.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뭘까요? 눈, 그죠? 눈을 의미하죠. 나이 들면은 눈이 침침하고 흐려지죠. 저도 안경을 맞췄어요. 제가 뭐 나이 얘기할 거는 절대로 아니지만 이 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 글씨가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갖고 맞췄는데 야, 그렇게 선명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 눈이 왜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놓아놨어요. 그러더라고요. 12장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며. 아멘.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져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귀를 통해서 주변의 상황들을 살피잖아요. 그래서 귀가 어두워져서 잘 듣지 못해요. 그래서 상황 자체를 갖다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귀가 어두워져요. 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자, 그럼 귀가 어두워지면 잠은 잘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 큰 소리 막 빵빵거리는 소리, 자동 같은 거 안 들리니까. 그런데 또 잠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새 소리, 아주 작은 새의 소리에도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뭘까요? 음악하는 여자들, 음악을 뭘로 하죠? 노래를 할 때 목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하잖아요.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게 될 거라는 의미예요. 연세 많이 드신 분이 가장 늦게까지 늦게 듣는 것이 이제 목소리라고 하는데, 근데 목소리도 늙어서 쇳소리가 섞이고 이제 힘이 없어지고 아랫배에서 밀어 올리던 어떤 고함 소리도 더 이상 지르지 못하게 되면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죠. 12장 5절 계속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산도나무가 씹힐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런 자들, 12장 5절 처음, 또한 그런 자들이 어떤 분들이죠?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조금만 높은 곳에 딱 세워놔도 무서워요. 거기서 넘어지면은 어디 하나 부러지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길에서도 뭐 눈이 오면 아예 나가는 거 상상도 못하고, 길에서 일상적인 사소한 것에서도 쉽게 놀라고, 그죠? 그래서 그런 자들,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을 말하는 건데, 그 옆에 뭐라고 써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에 꽃이 펴요? 무슨 색깔로 꽃이 피죠? 흰색, 머리가 하얗게 샌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작은 짐도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메뚜기가 짐이 될 정도면 얼마나 쇠하여진 거예요, 그렇죠? 정욕이 그치리니 무엇을 하고 싶다. 야, 오늘은 뭐 먹으러 갈까? 이것도 힘이 있어야 가는 거거든요. 야, 오늘은 우리 놀이공원 갈까? 연세 많으신 분들 놀이공원 가자면요, 겁부터 드실 거예요.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뭐 먹겠다, 무엇을 갖겠다, 삶의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욕심마저도 약해질 거라는 의미죠. 그림이 참 영 이상하죠. 지금 어떤 12장에 들어오자마자 한 노인을 세워놓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울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무쌍하게 허물어지는 것일까? 이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왜 이상하냐면 여기가 원래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상하고 서글프고 두렵고 힘들고 작은 일에도 노여워하고, 그죠? 이 장막과도 같은 이 땅에 주어진 육체에 만족하고 산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 허물어지고 삐드덕거리고 우두둑거리고 이런 모습을 그냥 만족하고 살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앞에는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더 완전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슬퍼요, 안 슬퍼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100년 미만 입고 있다가 허물어지면은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우리가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100년 미만 사용하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데도 사실 슬퍼요.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한 번은 제가 20대 시절을 전체를 다 보냈던 청바지 하나가 있었어요. 청바지 하나 그렇게 질기고 튼튼했어요. 너무 정이 들었어요. 군대 제대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동안 입었으니까 한 10년 넘게 입었거든요. 근데요, 이게 무릎이 찢어진 거예요. 헤어져가지고. 그래서 받쳐가지고 기워서 입었거든요. 근데 기운 그 부분이 또 헤어져가지고 또 뜯어진 거예요. 이제 기워도 천이 끌려 나오면서 찢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청바지를 못 입겠죠. 아무리 정이 들었어도 이 청바지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청바지 10년 넘은 청바지를 버리면서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20대 시절 온전히 함께했던 청바지가 헤어져 쓸 수 없게 되니까요. 한날 입다 버릴 청바지도 정들어서 버려지는 것이 섭섭하잖아요. 근데 평생 내 영혼을 담아두었던 육체가 허물어지는 것이 왜 안 섭섭하고 왜 안 슬프겠어요? 섭섭하고 슬퍼요. 곧 우리에게 임할 장래의 일들은 소망 가운데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부활체를 우리가 덧입게 된다면 우리는 더 온전하게 바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기뻐할 일밖에 없다는 거 아는데 당장의 육체의 장막이 허물어지는 아픔, 그 슬픔, 사실 아프고 두려운 거 사실이죠. 어른들 말씀대로 시간 참 빠르다. 예, 이거 몇 번 실감하면 우리도 관뚜껑 덮을 날 머지 않았죠. 그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조자를 찾지도 기억하지도 않고 엄벙덤벙 세월만 보내면 진짜 이 생도 내세도 진짜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처음 들어왔을 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진짜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허무하지 않게 돼요. 잔치집도 축하하러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장례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빠짐없이 가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계속 그려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될까? 그래야 오늘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거든요.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어느 병원, 어느 영안실에서 끝이 날까? 좀 서글프죠? 당겨 이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재수없다 그래요. 왜 죽는 얘기를 하냐고. 근데 생각해야 돼요. 곧 우리 앞에 임할 현실이거든요. 나의 장례식에는 어떤 분들이 올까? 그곳에서 조문객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것도 상상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장례식 가니까 고인이 살아생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저를 너무 두렵게 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맨날 싸우는 게요. 당신은 나보다 3년만 더 살다 가라. 당신은 나보다 3년만 더 살다 가라. 애들 다 추스를 거 추스르고 뒷정리 싹 하고 그 다음에 따라와라. 나이도 그만 하고 하니까 3년 일찍 살았으니 3년 먼저 갈게. 아이들 잘 챙기고 올라와. 내가 먼저 기다릴게. 이것저것 여러분 여태까지 웬만한 거 삶에서는 다 조율이 됐어요. 뭐 치약 짜는 것도 조율이 됐고
음식 먹는 것도 조율이 됐고 밥도 뭐 이렇게 진 거 뭐 된 거 뭐 다 조율이 됐어요. 거의 다 인생에서 조율이 끝났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요 얘기 나오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니다, 내가 먼저 갈 거다, 막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나이 들기 전에, 더 기력이 쇠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좋은 일 많이 하셔야 돼요. 망설이다가 어떻게 되느냐? 망설이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얼굴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은줄이 풀린다? 은은 귀한 재료예요? 천한 재료예요? 귀한 재료죠. 그걸 가지고 줄을 만들어서 뭐 허리에 질끈 묶고 다녔다고 하면은 이 집안은 좀 일반적인 가정이에요? 유복한 가정이에요? 좀 이렇게 부유한 집안, 뭐 귀족이겠죠? 그가 무언가를 제대로 해보려고 은줄을 질끈 매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죽어서 그 은줄이 풀어야 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명문 귀족이어도 죽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명예권세를 누렸다 해도 그분도 죽어요. 제 아무리 고귀한 사람도 수명이 닿으면 죽는 거예요. 금그릇도, 존귀한 금그릇도 수명이 닿으니까 깨어지고요. 늘 사용했던 일반적인 항아리도 샘 곁에서 깨어졌다는 거예요. 두레박 도르래가 하도 그냥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니까 도르래 시골에 가면은 도르래 있잖아요. 그것도 주물로 만든 아주 튼튼한 건데 그게요 줄에 달아가지고 이를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레박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흙에서 온 연약한 존재임을 아셔야 돼요. 흙에서 온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단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말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단 말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이 자리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연약한 인생일 뿐이에요. 8절 계속 읽을까요?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누리고 자기가 눈에 보이고 생각하는 거, 귀에 듣는 거, 하고 싶은 모든 것들 여한 없이 누렸던 솔로몬이 전부 다 누려보고 노년에 지금 이것을 쓰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12장까지 와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면 다 헛되다. 이제 우리의 삶이 헛되다는 것이 공감이 가십니까? 네?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거 공감이 가세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것을 헐어야 돼요. 더 존귀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 손에 들려진 넉마 같은 것을 버려야 돼요. 이를 위해서 잠깐 허물어지는 것의 허무함 감수해야 할 부분이죠. 저는 이 부분을 창조적인 혼돈이라고 그래요. 제가 17년 만에 이사를 하거든요. 정리를 하는데요. 가만히 눈을 둘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집 저 구석까지 다 보게 되는데요. 제가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와, 그걸 다 끄집어내는데 나중에는요. 배 이만한 아내는 뒤뚱뒤뚱거리고 왔다 갔다 하지 도움은 안 되지. 애들은 다 학교가 있지. 저 혼자 막 하는데 다행히 우리 세상에 이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목회자 이사하는데 이사 위원장이 있어요. 우리 이사 위원장님이 나서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웬만한 건 다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 살림 17년 살림을 뒤집는데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랬다니까요. 어이구 세상에. 그런데 깨끗해지려면요 끄집어내야 돼요. 더 좋게 되기 위해서 우선은 지저분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저는 창조적인 혼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더 온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불완전한 것을 헐어가실 때 우리의 마음에 섭섭함, 두려움, 혼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것을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아기가 배고파야 엄마 젖을 찾죠. 인생의 헛됨을 빨리 공감해야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를 위해서 인생의 헛되고 허무함을 빨리 인식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막 높은 곳을 막 다니는 거예요. 막 명예도 누려보고 막 권세도 누려보고 막 그랬던 분들이요, 한순간에 땅에 추락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무쌍함을 경험하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아, 허무하구나, 헛되다, 허무하다. 근데 그렇게 끝나는 비관주의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니까요. 저는 창조적 허무주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잘 알고 또 이 인생 끝에 가장 뛰어난 지혜로서 가만히 조망해 보니까 인생 사는 게 다 일반이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이것인 것 같아 라고 결론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 지혜자의 서술어를 나열하자면은 전도자는 가르쳤다, 전도자는 지었다, 전도자는 구했다, 전도자는 기록했다. 그죠? 지혜자는 백성을 가르쳤다, 그러면서 열심히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했다, 또 그 지혜를 기록으로 남겼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소중한 일이 이런 일이라고 저는 봐요. 천만금을 남기는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하다가 얻어지는 어떤 교훈들이 있잖아요. 내가 처절하게 고통 속에 깨달았던,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잃어보고 깨달았던 삶의 진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후손들은 그런 부분에서 같은 실수 번복하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마치 보석을 물려주듯이 억만금을 물려주듯이 우리가 성경과 삶의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것은 좀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잠언으로, 여러분의 지혜서로 이렇게 기록하면 어떨까? 저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절, 12절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칙칙하였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것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예, 이게 바로 이제 11절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 이게 전도서라는 이름 히브리 그 원어적인 의미예요. 제목의 의미. 솔로몬 이전에는요, 유대인들이 지혜를 구할 줄을 몰랐어요. 그냥 솔로몬 이후에도 예수님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이 지혜의 소중함을 별로 실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솔로몬도 원래 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단지 그냥 아버지가 위대한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명성만큼이나 그 다음에 솔로몬 자기가 왕이 되는데 아유, 아버지보다 못해, 이런 얘기 들으면 민망하잖아요. 그냥 아버지의 그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력, 뭔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시시비비를 바르게 가려줘서 누추하지 않을 만큼의 왕의 자리로서의 지혜는 있어야 되고 분별력은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억울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제가 지혜롭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세요. 이게 레브샤마예요. 레브샤마,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듣는 마음이 지혜거든요. 저도 항상 우리 영광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육체는 강건하게 하시고 정신은 맑고 선명한 질서와 분별력이 있게 하시며 영혼은 깊은 바다와 같은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영향력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룩한 영향력을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건강한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정신에는요, 질서와 분별력이 필요해요. 레브샤마, 듣는 마음, 이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니까 야, 그게 사실 담겨져 있는 게 지혜라고 하는 주머니야.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탁월한 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런 탁월한 지혜로 자기 눈에 좋은 것,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해보고 누려본 거예요. 그러다가 인류 최고의 지혜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죽기 전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전도서라고 하는 인생 보고서를 쓰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혜의 소중함을
바로 알고 알아본 그런 위대한 사람이, 그 위인이 누구냐? 에스라였어요. 에스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많은 두루마리를 챙겨가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편집해서 뭔가 잘 엮어놓은, 정경으로 엮어놓은 것이 그때 기초 작업이 시작됐거든요. 사실 당시만 해도 자신들의 운명과 연결되어진 예언서, 선지서들이 가장 존귀한 책들로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지혜서는요, 주목을 받지도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다가 에스라에 의해서 지혜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몇 사람이 나타나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이후 바울 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말해요. 오히려 유대인보다는 헬라인이 지혜를 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보다 도리어 헬라인이 지혜를 도구하잖아요. 결국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은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고 말죠. 지혜를 찾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맨날 표적이나 보겠다고, 그런 사람은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표적을 보고서, 기적을 보고서, 이적을 보고서 믿음 더 충만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아무도 그 앞에 남아있는 사람 없었잖아요.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으며 10가지 그냥 그 우상의 산당을 깨뜨린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이 철저하게 짓밟힌 바 될 때,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그 이적과 표적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 다 죽어나가지 않았어요? 이적과 표적, 이거 기적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지 몰라,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하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그게 반복되면 익숙한 일상이 돼버려요.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밤에 지는 황혼, 이것이 일상적이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태어나는 순간 광야 세대는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사방 표면에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그것은 일상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그들에게 그것은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 하여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을 주지 못해요. 기적이 통용되어지는 세상이 되면은요, 누가 힘써서 공부하고 누가 힘써서 노력해서 땀 흘려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겠어요?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풀이 몇 개 뽑고 말이지. 일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페어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일반적인 은총에 우리가 강하기를 원해요.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선한 인격, 그런 성실하고 진실한 어떤 하나님 닮은 성품, 이런 것으로 세상과 승부해서 밀리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유대 역사 속에서 나중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 망가지는 나라를 갖다 끝까지 부여잡고 그 성경을 공부했던 랍비들 중심으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끝까지 붙들었던 랍비들 중에서 요야킴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장군들이 와가지고 유대의 모든 문명들을 갖다 다 때려 부술 때 한 가지만 간절하게 요청을 했어요. 다 좋다, 당신들이 원하는 걸 다 해도 좋은데 이게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다른 거 다 때려 부숴도 좋은데 우리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교실 한 칸만 남겨달라고, 우리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교실 한 칸만 남겨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다 때려 부시는 중에 교실 한 칸을 남겨줘요. 그 교실이 바로 야브네라고 하는 히브리 땅에 있는데, 야브네가 후에 얌니아라고 하는 지명으로 다시 불리게 되죠. 유대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얌니아의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고 가르치는 그 회당 하나는 남겨지게 되죠. 이곳에서 사실은 구약의 정경이 결정되어지는 그 유명한 얌니아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국민과 정치인, 그 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육되어지는 장소가 되죠. AD 135년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못 지내니까 동물 제사, 뭐 제단도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다 허물어졌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때부터 망가진 성전도, 무너진 성벽도, 훼손된 집들도 재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별로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냐면, 세상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지혜와 교육이다. 이 방향을 전환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성경을 시작으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더 나아가서 성경 시대 이후에 의미 있는 지혜들,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처절하게 깨달아서 값진 보석과도 같이 추려진 그런 진리들, 그런 교훈들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후손에게 계승하는 것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것이 탈무드예요. 그들에게 성경은 끝난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쓰여지고 있어요. 그 탈무드는 정선된 지혜만 모아서 지면을 아껴가지고 말입니다. 오늘날의 인쇄술로 인쇄 지면을 아껴가지고 인쇄를 해도 그것이 A4 용지에 10포인트를 갖다가 인쇄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한 75kg 정도 된대요. 그 분량이. 책 75kg 정도 되면은 대단한 무게죠. 그 분량이 엄청난 거죠. 이 정도의 지혜 문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이 지혜를 갈고 닦아 후손들에게 계속 계승하고자 욕심을 내고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오늘 유대인들이에요. 이 2000년의 역사를 넘어서 살아남은 지혜들, 그들이 무너졌던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까지 정말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온갖 지혜들, 이것을 절대 이방인의 손에 넘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은 엄청 애를 쓰고 있거든요. 만약 누군가 실수로 이렇게 모아진 유대인의 지혜를요 누출하게 됐다, 누가 이걸 갖다 복사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넘겨지게 됐다, 그 사람은요 중형에 처해요. 그 정도로 엄숙하게 단속을 해요. 그래서 탈무드에서 귀퉁이의 조그마한 조각 하나가 나오게 되죠. 그 엄청난 분량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누출이 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오늘의 번역이 돼가지고 10,0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분량이 탈무드라는 이름으로 인쇄돼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죠. 그것은 굉장히 작은 분량이라는 거죠. 탈무드의 진수는요 이방인들에게는 접근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단 유대인에게만, 정통 유대인에게만 가질 수 있고 누리게 되고, 카메라도 가지고 들어가지고 볼펜도 못 가지고 눈으로 보고 덮어놓고 나와야 돼요. 어디에 담아요? 마음에 담고 머리에 담아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 지혜가 오늘 그들을 온 세계 가운데 구별되게 만들거든요. 그잖아요. 탁월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세계 열방 중에 뭐 잔혹하다, 뭐 별의 별말, 달의 달말 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사실 세상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그들보다 앞선 지평이 있어요. 그들보다 훨씬 더 탁월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초림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부활 승천하신 것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철이 든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철이 든다면 유대인보다 1000만 배는 더 탁월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겨야 돼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처럼 우리도 지혜 문서로 남겨야 돼요.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의 날, 다음 후세대에 어떤 역사적인 지평이 열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보건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살아남는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지혜들을 정성껏 모을 필요가 있다. 저들은 예수님 없이 저 정도인데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온 우주 최고의 지혜를 모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나부터, 그죠? 우리 가족부터 소박하게 시작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가정의 지혜서를 한번 편찬해보고 1년에 몇 마디씩만 보태도 10년, 100년이 하면은 책 한 권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찬양 말고는 남겨진 것이 거의 없어요. 유행하는 CCM 찬양 몇 곡 말고는 지금 정통이라고 할 게 없어요.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찬양 유행 지나면 몇 달 못 가서 이제 그것도 안 불러요. 야, 그거 언제적 찬송을 지금 하고 있냐 막 그러거든요. 성경도 헷갈리게 too much, 요즘 TMI라고 그러죠. too much information. 너무 설명을 장구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그거 한 권만 해도 막 5만 페이지 분량, 8만 페이지 분량으로 막 번역을 해버리니까 누가 그 로마서 읽고 싶겠어요? 너무 과잉 해석하고 많이 설명하고 기복주의 영향받아가지고 복만 달라하고 모든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신출귀몰하게 나 중심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지혜가 정선되고 정립된 것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섞여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똑같이 미련하게 살아가고 똑같이 그냥 앞이 보이지 않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작게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조금씩 정리해보고 있어요. 정말 소중한 지혜, 잊혀지지 않고 싶은 그런 지혜들, 나의 후손 대대로 이런 지혜들이 좀 이렇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래서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지혜를 한번 모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지혜서가 갑오처럼 흘렀으면 좋겠다. 처음 지혜서를 시작할 때 이 말씀 드렸죠. 다른 것은 하나님께 구해도 누추한 요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얼마든지 구해도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뭘까요? 지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 후손에게 흐르고 흘러서 지혜의 후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쌓이고 모여서 정리되어지고 다듬어져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아가서 말씀을 건너갈게요. 이번에 아가서 들어갈 거예요. 아가서 펴보세요. 아가서 1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만 주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니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아가서 이제 들어갑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남녀의 사랑 이야기죠. 러브 스토리.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포함될 수 있을까? 말이 많았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아가서를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돼요. 오리게네스는 아가서를 비유문학이라고 말했어요. 뭘 비유했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가서다라고 비유문학이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또 종교개혁자들은 이 아가서를 똑같이 이 비유문학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날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보면 적당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비유문학으로 해석했거든요. 주 3세기가 돼서 AD 200년의 아가서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지평이 없었기 때문에 막 생기기 시작했던 지평에서 보니까 이게 노래로 하는 연극인 거예요. 뮤지컬이라는 장르 아세요? 오페라 같은 거, 가극 이런, 그래서 노래로 하는 시나리오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그 정혼자 젊은 목동 삼각관계를 다루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2인설이 있고요. 솔로몬과 술람미와 그리고 술람미의 정혼한 목동이까지 해가지고 3인설이 있어요. 해석하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3인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3인설을 배경으로 아가서의 이야기를 정통적으로 좀 해석을 하다 보면은 해보자면은 아가서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 솔로몬이 어느 날 국정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어가지고 왕들이 또 피곤하고 그러면 뭐예요? 자연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연에 가면서 맨손 보면 뭐 하니까 활 들고 창 들고 가가지고 사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거기서 들판에서 이 양을 치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술람미였어요. 그 솔로몬이 술람미를 한 번에 보니까 너무 한눈에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자체로 그림 한 폭처럼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꾸밈없이 순진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에 솔로몬이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여러분도 옆에 계신 분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시골에서 양을 치는 소녀라 햇볕에 걸려가지고 아마 까무잡잡하게 했을 거예요. 그죠? 얼굴이 그냥 너무 예뻤던 뭐 예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까무잡잡하고 자기 뭐 꾸몄겠어요. 그때 당시 뭐 선크림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근데 구별이 되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아내들이나 궁녀들은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누르팅팅, 푸르딩딩, 그죠? 거의 변장 수준으로 화장을 하고 또 옷도 그냥 평범하게 안 입어요. 은실금실 막 그런 거 수놓은 온몸으로 막 치장을 하고 심지어는 그 보면은 반짝이 포장지를 입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막 감싸고 막 다니는데 술람이는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화장도 안 했죠. 그저 그냥 목동 옷이니까 뭐 꾸밀 게 뭐가 있겠어요. 술람은 짙은 화장한 것도 아니고 옷도 그저 꾸밈 없이 수수하게 걸친 그저 까무잡잡한 촌동네 수수한 여자아이였던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솔로몬이 여태껏 보아왔던 다른 여자들과는 현저하게 구별되어지는 눈에 띌 만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화장한 사람들 사이에 혼자 화장 안 하면 화장 안 한 사람이 튀는 거예요. 그냥 저는 맨 얼굴이에요. 요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쌩얼이라는 말이에요. 쌩얼. 다 명품으로 꾸몄어요. 전부 다 보니까 핸드백이 전부 다 명품이야. 근데 거기서 쇼핑백 하나 들고 있어봐. 튀죠? 에코백 들고 다녀. 1,000원짜리 에코백 들고 다녀. 수수한 처녀가 더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접근해서 야 진짜 예쁘다. 결혼하고 싶다. 그래갖고 구애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그야말로 작업을 하는 거죠. 자신이 솔로몬 것을 감추고 가만히 작업을 걸다 보니까 술람미에게는 이미 정혼자가 있는 거예요. 시골 마을에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젊은 목동과 결혼을 약속한 정혼한 사이였던 거죠. 그래도 술람미에게 온 마음을 뺏긴 솔로몬이 명언같이 그 뱉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죠?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 그죠? 그런 정신으로 까짓거 난 밀리지 않아, 난 꿀리지 않는 남자야, 자신만만하게 술람미를 자기 여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술람미를 얻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서 구애를 했는데 그래도 술람미의 마음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술람미에게 구애 작전을 펼쳤던 당시 솔로몬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었냐면 여러분 한번 아가서 6장 한번 펴보실래요? 아가서 6장 8절 보세요. 8절 9절. 아가서 6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60명이요 똥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흥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예, 지금 아가서를 쓸 당시가 이제 현재적으로 보면 아가서를 쓸 당시에 솔로몬에게 여자가 몇 명 있는 거죠? 60에 80 더해봐요. 140명의 그 시녀는요, 궁녀는 무수했죠. 뭐 그런 수많은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술람미에게 푹 빠져가지고 이런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아내들을 다 잊을 정도로 술람미에게 푹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은요 술람미를 왕궁까지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리고는 술람미가 보지 않는 가운데에 왕의 옷으로 갈아입고 술람미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서 실은 말이야 내가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그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냥꾼이 아니고 천하의 지혜자 솔로몬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렇게. 그리고 솔로몬이 가진 모든 것으로 부귀와 영화 그리고 그 똑똑한 지혜와 권세 그 지식과 기술 총동원해가지고 이 술람미라고 한 여자를 한 명의 여자를 구워 삶아봤죠. 그런데 그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름다우려면 원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아름답게 보인다면서요. 이루어졌다면 잠깐 좋아하다가 나중에 그놈이네 그런다면서요. 그 여자가 그 여자네 그런 소리 나올 거잖아요. 근데 아웅다웅 사는 것은 TV에 나오는 절세 미녀나 미남 데리고 사는 남자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든 결국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간절히 구애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미안의 사랑으로 끝나버리죠. 남겨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거든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미 같은 여자를 얻지 못하는 것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술람미가 다가올 수 없었고
솔로몬이 다가갈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사랑은 어릴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창들끼리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회생활 막 시작한 이 청년들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그냥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여기 몇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그죠? 그러니까 재지 않고 그냥 존재적으로 순수하게, 정말 순수한 사람 어릴 때, 그죠? 이런 이유로 나이 든 사람이나 부자는요 진짜 좋은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나이 든 사람은 본 것이 많아가지고요 조건을 따져요. 본 것도 많으니까 모두 많다고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도 많으니까 좀처럼 만족이 없죠. 부자는요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나만큼 부유한 것을 원하거든요. 사실 진짜 좋은 결혼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저 존재적으로 사랑해서 다가온 사랑이야말로 진짜 좋은 순수한 사랑 아니겠나. 그렇게 시작하면 주어지는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순수한 사랑은 사실 설령 모든 것을 잃더라도 서로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으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시집장가 간다고 걔는 무슨 대학교 나왔어? 걔네 가정은 뭐 어떤 사업을 해? 어떤 그 위인이야? 막 이런 어떤 스펙이나 재산 정도나 가정의 배경을 따지면서 결혼 결심한다면 저는 반대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막 잠도 안 오게 막 보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부모는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 자녀인데 내 딸, 내 아들이 사랑에 빠진 거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함께 있고 싶고 그냥 그 사랑에 그냥 폭 빠져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결혼이라면요 저는 20살에 결혼해도 좋다고 봐요. 다만 어려서부터 결혼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 조건을 걸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3가지는 꼭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는 신앙보다 앞서는 인격이다. 인격이 좋으면 설명하면 듣고 신앙이 들어간다. 그러니 인격적인 사람하고 교제해야 된다. 둘째는 그래도 신앙이다. 그 다음에 신앙이 들어가야 된다. 3번째 건강해야 된다. 하면서 이 3가지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저는 허락할 생각이에요. 제가 그랬고, 그죠? 오늘 많은 남녀들이 상대의 존재 자체를 보아주기보다도 그 사람에게 있는 조건을 보면서 다가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속된 말로 후진 거예요. 촌스러운 사람이에요.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해서 조건 따지고 그가 가진 것 무엇을 보면서 접근하고 사랑을 시작하는 것 곤란한 시작이죠. 그것이 쉬에 허물어질 것들인데 그것은 참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서를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봤는데 근데 조금 생각의 방향을 달리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냐? 솔로몬에게 지금 전통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그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저는 가상의 이야기라고 봐요. 왜냐? 그런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솔로몬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없었지만 꼭 하나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 자기가 가진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최고의 지혜로 완전하고 이상적인 사랑, 그야말로 플라토닉한 사랑을 꿈꾼 거죠. 그 지혜로 사랑을 그렸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떠올렸겠어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노래하는 사랑의 대상 술람미 같은 여자와의 완전하고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었지만 얻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차라리 솔로몬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잃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시골 목동이 되어도 그 사랑을 얻는다면 다 내려놓고 술람미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이유는 술람미가 솔로몬의 이상 속의 여인이라는 근거가 뭐냐면 만약 이때 술람미 같은 이상적인 여자를 만나서 꿈꾸었던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로 1,000명까지 아내를 얻을 이유가 없었겠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략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주변의 나라들을요 작은 소수 부족까지 다 헤아린다 해도 50개, 60개가 채 지나지 않아요.
전략 결혼해도 몇 번 이상은 안 돼요? 한 5, 60번 하면 전략 결혼은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여성 편력은 술람미 같은 완전한 여자를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자 어디 없을까? 하면서 이상적인 사랑을 그리면서 아가서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져요. 솔로몬의 지혜가 워낙 출중하니까 사랑을 해도 평범하지 않고 그 지혜의 높은 수준을 만족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사랑의 그림을 이상적인 여자를 온 세상 뒤집어 찾아봤는데도 1,000명의 여자 속에서 찾아봤는데도 그저 뽑히고 뽑힌 1,000 여자 중에서도 찾아봤는데도 결론적으로는 만나지 못했대요. 찾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전도서 7장 28절 볼까요? 우리 지나왔지만 아가서 전에 전도서 7장 28절 지난번에 한번 같이 읽어봤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7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바로 자기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세계 모든 곳에서 가장 탁월한 남자 자기, 그죠? 1,000사람 가운데 하나는 찾았는데 그런데 그에 상응할 만한 그 1,000사람 가운데 한 명의 여자를 찾지 못했대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전도서는 인생을 다 살고 노인이 된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1,000명의 여자를 다 거느리고 그 이후에 쓴 책이 전도서니까. 그런데 찾아봤는데 7장 28절에 결론이 없대요. 옆에 계신 분한테 가르쳐 주세요. 없대요. 시작. 없대요. 없대요. 만족하고 사셔야 돼요. 아가서는 솔로몬의 젊은 날에 썼어요.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 인생을 결산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한 거잖아요. 이런 정황에 쓰여진 전도서의 기록 중에 1,000 남자 중에 하나는 얻었지만 누구? 자기 자신. 그죠? 근데 1,000 여인 중에 하나는 얻지 못했다는 말은 누구죠? 술람미 같은 여자. 이런 이유로 실제로 술람미라는 여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탁월한 지혜로 이상적인 여자를 그렸던 거죠. 그런 가능성이 크다. 그 근거가 두 번째가 뭐냐면 이름이 인위적이고 가공적이에요. 왜냐? 이름이 세트예요. 영희와 영철이처럼. 왜냐? 그 어원이요 샬롬이라는 한 단어에서 죠. 평화라는. 그죠?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샬롬에서 비롯된 남성 명사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샬로모가 된 거예요. 근데 술람미도 사실 여성 명사로 바꾸면 술람미가 돼요. 그냥 약속하고서 서로의 아버지들이 약속하고서 그런 이름을 서로 짓자 하고서 지으면은 몰라도 이게 우연히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끼리 만났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어쨌든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만족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가 정말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술람미 같은 여자 하나면 모든 부귀영화 내려놓고 초회에 묻혀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이상적인 여자를 그려봤지만 그 여자가 솔로몬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으로 그려내는.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해서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는. 국영수도 중요한데요. 그죠? 국영수 중요하죠. 사실 국영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대학 졸업한 국문학자 행복한 거 아니고 학박사 취직한 수학자, 과학자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영국 사람 영어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실한 사랑을 받으며 진실한 사랑을 할 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봐요. 먼저는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줄도 알게 되죠. 최고의 완성형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을 받으시고 또한 완전한 사랑을 또 가족과 또 교회 교우들과 주변의 친구와 지인들과 함께 사랑을 받는 입장에 서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또한 사랑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사실 인간 세상 그 모든 일들이 이 사랑에 걸려 있거든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도 있을 테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아가서 이제 서론했으니까 아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들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다 한 목자가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와 저희 자손에게도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지혜자를 통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바보같이 우매한 길로 또 걷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질서 있게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명령만을 지키고 저희의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삶의 끝에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희가 헛된 일에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음성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와 저희 후손들이 지혜와 명철로 굳세게 무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